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마구마구 솟구쳐 흐르십니까? 한 287명 정도는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넘쳐남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어깨 위에 짊어진 무게감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현실의 무게를 어떻게 버티며 또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시작은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인생은 즐거움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용맹스러운 군인이요 지휘관이었지만 남모를 문제가 있었는데 그가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문둥병, 요즘으로 따지면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지닌 명예와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한 부귀를 누리지만 그는 그가 가진 나병으로 인하여 안타까움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람의 무리들이 어린 젊은 여자아이를 아람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아람 군인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주 목적은 양식이요 보물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 또 다른 목적은 종을 삼을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녀는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 종이 나아만의 아내, 여자 주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 왕은 자신의 신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치료케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전합니다. 왕이여, 내 신하를 보낼 테니까 선지자를 취해서 그 신하를 고쳐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듣기에 보기에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병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것처럼 너무나 힘겨운 어려운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국가를 쳐 올라가기 위하여 일부러 핑계를 만들어서 이 편지를 보냈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개하여서 옷을 찢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 보기는커녕 그의 사자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붕괴합니다. 어찌 군대 장관인 내가 왔는데,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왔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그 처방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람에 맑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거기에 몸을 담그지 어찌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가. 나아만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는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자신에게 와서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괘씸함을 가지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대장이시여, 믿져야 본전 아닌가요? 그래도 저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시지요. 그 부하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미 체면을 구긴 나아만에게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7번 씻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살이, 문둥병에 걸린 그의 살이 아이와 같은 살로 회복이 됩니다. 치유를 받은 거죠. 거기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 우리의 마음속의 무게와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아요, 내 자존심이요, 교만입니다. 나아만은 원래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의 우두머리였어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겸손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방도를 펼쳤는데 그것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그리고 익히 알듯이 몸이 수그러드는, 몸이 움츠러드는, 몸과 팔과 다리가 잘리게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아만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움츠러지고 사람들을 기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두 번째 조치가 취해집니다. 어린 계집종이었어요. 건방지게 명의가 이야기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 하는데 계집종이 엘리사에 찾아가라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절박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나만의 교만을 거꾸로 트리고 겸손으로 향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한 방을 퍼붓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자 그가 버선발로 나와 환대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에는, 그러나 그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에 괴롭고 힘겹지만 결국 그는 항복했습니다. 항복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 굴복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악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매 순간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은 사회적 덕망, 평판, 도덕적 지위, 내 행위,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는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을 다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고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중심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 죄인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내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자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 표현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울부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천하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읊조리거나 그저 습관적이나 하라고 하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과 교만과 하나님 앞에 뻣뻣함이 살아있다면 이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는 말이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를,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계속 반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치유를 받은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허가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아만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은 직접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오늘 잠깐 살펴봤지만 생각해 보시면 알 줄 압니다.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 계집종이 그 방법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갈 줄까지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러한 방법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조금씩 그 교만을 거꾸로 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이 땅이 탄생되기 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까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감사하기 위한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임, 또 전임, 전입, 또 은퇴 집사님, 명예 집사님의 임명을 보면서 저는 14, 15년 전에 중국인 예배부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리얼뚱 집사님인데요. 그분은 중국에서 소위 조폭이었습니다. 아주 동네에 유명한 그러한 불량배였어요. 그러다가 친구들과 남동공단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흐트러진 전도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2교회의 전도지였어요.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중국인들이 모인가 보다 해서 왔습니다.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 세례를 받고 오늘 우리 중국인 집사님들처럼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지역을 교사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교사들을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한국으로 가기 전에 소위 개망난이들이었는데 한국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어찌 저처럼 순한 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친구들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으리라고는 1년여 전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족하지만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내 자신을 위한 생각보다는, 내 마음속에 잔머리보다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좌정하여 주시사 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그 비웃음에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흘러넘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조금 전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두 번째 표현을 저는 함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선용하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십니까? 하나님 말고도 분명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은 광신자처럼 어떤 나라에 가서 새로운 낙원을 일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우선순위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 되셔서 내가 비록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내 삶의 믿음이 저하되어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이 계심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그 하나님이 칭찬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가 힘차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22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